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선택하신 이 곳에 머물러 싸우니, 우리가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사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먼저 복된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모든 높임과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굉장히 떨리네요. 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머무름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사무엘상 말씀은 혼탁과 무법의 시대였던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왕정시대,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과도기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제가 아니라 성경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네, 여기가 웃음 포인트가 아닌데 웃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웃음 포인트는 그 다음에 있거든요. 사무엘상 1장에는 사무엘의 탄생 설화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왜 사무엘이었는지, 청소년기에는 사춘기는 이렇게 모든 것이 반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네 글자니까 제가 별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일이 다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아버지에게 왜 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빠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새벽에 기도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떡하니 주시기로 사무엘이라고 져라. 네, 그래서 제 이름이 사무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나 이름은 온전하거든요. 성은이거든요. 근데 왜 나만 사무엘인지, 누나일 때는 기도를 안 했는데 저일 때는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다 아시는군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함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구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제 이름이 기도예요. 기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이름대로 패역하고 혼탁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상황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모아서 미스바에 가서 구국 금식 성회를 열었습니다.
기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그 사무엘은 피를 토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마지막 그 단락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명설교를 남기죠. 명언을 남깁니다. 뭐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게 사무엘에게는 죄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무엘은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를 그렇게 기도로써 일으키고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3장은 그가 처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아이 사무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의 사무엘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변화되어지게 되는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네, 그 본문 1절에 보면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대적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영어 성경 번역을 그대로 한글말로 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막 기도해서 입신 상태에 이르러서 우리가 막 영안으로 뭘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어 표현을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소망이죠. 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꿈도 없었던 그 아주 어두움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돼서 눈이 침침해집니다. 우리 박필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늙으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눈이랍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영적으로, 이 엘리의 영적으로 무딘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막 엘리의 살이 비대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의 그 여종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을 내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게 아니었죠. 잘못 본 것입니다. 눈이 침침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충만해야죠.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됐죠. 모든 사람들이 다 패역했을지라도 그만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해야 됐지만 가장 문제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망난이었죠. 그 PK는 모 아니면 도래잖아요. 목사님 자녀들은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 같거나 아니면 저 같거나 이렇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네, 여기서는 웃으셔야 됩니다. 네,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 곧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도 잘못이었지만 그 아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훈계하진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일에 적절하게 반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가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마치 사무엘의 시대와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보다 지금보다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의 상황은 더욱더 열악합니다. 잘 모이지 않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러도 나가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지.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 이런 생각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전에는 내 믿음 생활이, 전에는 내 예배 생활이,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아니면 정말 열이면 여러분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거의 8, 90%가 아마 후자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게으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문제, 그것이 1차원적인 문제겠지만 더 그 문제를 확장시켜 나가자면 이것은 악한 시대의 문제입니다. 시대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점진적인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영적 시계는 이제 아침과 점심을 넘어 저녁과 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찬송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은 축복의 때가 아니라, 평안의 날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날입니다. 지금 교회 나오기 힘드시다고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우시다고요? 아마 내일, 내년, 내후년 이 미래가 되면 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될 그 세상은 지금의 세대보다 더 험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성령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밤이 가까워오는 이 한국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감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사명지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무엘처럼 시대를 깨우고 악한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성경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를 하느라 힘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암울해하시고, 이 성경이 악한 세대를 주목하는 동시에 또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다가올, 비춰질, 어둠 가운데 비춰질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까지만 해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엘리는 자기 집에 눕습니다. 편안한 침대가 있는 자기 집에 눕습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 눕습니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여호와의 전 안에 눕는 사무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두움과 빛을 동시에 발견하게 되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깊은 어두움일수록 아주 짧은, 아주 작은 조명이라도 그것이 더 빛이 된다는 사실을요. 이 악한 세대가 더욱더 어둡고 악하여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 거하는 사무엘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름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뿐만 아니라 오늘 어두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 침체된 교회의 형편 가운데, 침체된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깰 만한,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에게로 다가갑니다. 부르셨나요? 부르셨나요? 이러면서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가끔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네! 이러면서 막 뛰어가요. 그런 것처럼 이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 아닙니까? 얼마나 이 음성이 그에게 분명하게 들렸던지 마치 육성으로 착각할 만큼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인께로 달려갔던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들릴 듯 마듯한 그런 음성이 아니라 정말 우레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잠든 영혼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 사무엘을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영광의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을 뒤흔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가운데 그의 마음에 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의 눈이 뜨여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에게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에 열악함을, 또한 악한 세대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중하심은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왜냐? 어둠 가운데 빛은 더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애굽의 그 거센 압제를 받고 있던 시대 속에서 타고 있으나 타지 않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심과 같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그때에 아이 사무엘을 어른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아이였던 그 사무엘을 부르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도, 노력으로도, 금식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한다 그래도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서 있었던,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사무엘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궤 안에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비록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는 적어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부모인 한나에 의해서 강제 서원을 당하여 성전 지기가 된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우리 지연이가 방 안에 처박혀서 10분도 아까워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 코 처박혀서 가끔 1년에 한 번씩 매년제를 드리러 부모가 올라올 때 그때 한번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게 다였어요. 한나가 서원했잖아요. 젖을 떼거든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막 말도 제대로 못할 때, 그때 부모와 생이별을 경험한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청소년부를 생각하는데요, 아이 사무엘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마 제 짐작에 한 유치원쯤 되지 않았을까, 끽해봐야 유년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알아서 그랬을까요? 어린 나이에 벌써 그것을 통달했을까요? 아마 그가 막 때를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었고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기 위하여 복된 자리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바로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가 복된 자리에 서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그 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그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힘든 일도 많고 지친 일도 많죠. 제가 한 7개월 정도 현대교회에 있었는데 다른 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이럴 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더라고요.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죠?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지고 있는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묵묵히 지고 가야 되는, 힘들고 지치고 정말 쓰러지고 그래도 뛰어서 못 가면 걸어서, 그리고 걸어서 못 가면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는 것은 두 번째 일이죠. 잘 감당하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잘 하진 못해도요,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지키고 또 지키십시오. 버티고 또 버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영광의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부으시도록 가물어 말라 비틀어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빗줄기가 쏟아지는 그 환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부름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수 시대에는 노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상황이 어떤 상태였냐면 동성애가 자행하던 시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요구하셨지만 그 자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이 아니라 중보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있었고, 광야 시대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 말고는 광야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했죠. 사사 시대에는 12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 시대에는 12사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어둠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만큼 녹록지 않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분들도 못지않고 그만큼 어렵고 녹록지 않은 삶을,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빛으로 부르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할지라도 정말 아미리 546-10번지에 있는 이 이름 모를 언덕에 서 있는 이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현대교회와 현대교회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서 있는 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네, 리조이스 팀 나와주세요. 우리 가사 없어도 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능력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광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부르시는 음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지키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뛰어서 못 가면 걸어서라도 걸어서 못 가면 기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후퇴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며 나가겠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 공동체 현대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것 같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가운데서 부르신 것 같이, 오늘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간곡하게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그 영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듣기 위하여 이 복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뼛속까지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작은 정성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심령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